3월 26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숨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8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발전과 퇴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개의 큰 영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흐름과 안타깝게도 퇴보해가는 흐름입니다. 24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4절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들이라고 표현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안정된 위치에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소위 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오늘 말씀 제목에 빗대자면 퇴보해가는 흐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의 끝에서는 그들의 실상은 맹인이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듯이 맹인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병이었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맹인이라는 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가장 낮은 바닥의 자리로 끌어내림을 당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국한할 수 없었던 것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일들 이외에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도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사형 허락만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보면 무언가 아주 허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전에 했었다라고 15절에도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26절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물어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던 유명해진 사건을 또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24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심증만을 가지고
마치 결정이라도 난 것처럼 말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또한 맹인의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만한 것인데, 당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이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도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어리둥절하게 또한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질문을 계속하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보니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셔서 그러는 것입니까?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당시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자리로서 갑의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얼굴이 화끈해지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증언들을 듣다가 결국 출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34절에서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기록과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는 표현에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을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웃인 유대인 형제를 자신들의 근거 없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교시켜버리는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진짜 맹인은 너희들이다 라는 지적과 너희들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지경까지 다다릅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라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해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맹인은 그들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육체적 맹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하신 것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빛이 없음에 괴로워하고 빛을 간구하던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의 용서를 받지만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은 다른 빛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멸시켜 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죄를 짓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시 최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 있었던 존경받는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소위 갑의 자리에 있었지만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왕좌왕하며 심증으로만 몰아가는 모습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일침을 놓은 모습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위가 끌어내림을 당하는 듯한 강등이고 퇴보이며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편협하고 옹졸한 판결을 내려 맹인이었던 사람을 출교시킨 것도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시하던 맹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혐오하던 죄인 취급까지 받게 되는 억지로 끌어내림을 당한 강등이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퇴보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의 신앙이 점차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맹인인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을 보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의 신앙이 발전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신적 존재,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한 유명한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7절로 가시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싹트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발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절하게 되는 신앙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다른 아주 대조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빛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 또한 그들이 경멸하는 죄인으로 발가벗겨졌다면 41절에서 맹인은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 어둠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어둠 속에 살던 맹인이 드디어 빛을 보고 육체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활짝 열려서 구세주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정점에서 바닥으로 영적인 퇴보를,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발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의 갈림길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의 욕설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 또 하면서 횡설수설하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요?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욕지거리를 하면서 뱉어낸 말이 28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8절의 말씀이 오늘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의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에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칭 모세의 제자이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타칭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 구약의 율법 조문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이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복음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직접 체험한 영육의 자유와 해방을 누린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 혹은 자존감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타칭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흐름으로 보면서 자칭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영적인 강등, 퇴보의 길을, 타칭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은 영적 발전의 길을 걷게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을 먹는 짓을 하면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헌신, 봉사, 섬김, 희생 등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비난이나 욕을 먹더라도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수의 제자군요. 그리스도인답군요. 라는 욕을 먹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떨까라는 아이러니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치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욕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욕을 먹는 날이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칭 모세의 제자가 되기보다 타칭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 발전을 이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도 좋지만, 그런 자긍심도 좋지만 타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살며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서 물론 따로 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함이 생기거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3층 화장실 방수공사가 계속되는 관계로 양육반 교육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이런 시기에 개인의 영적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